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믿음의 약속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홀로, 우리만의 어떤 이 몫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먼저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약속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군가, 이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온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주님을 향하여 악한 일을 행할 때 원수를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평을 전해 주시죠, 그죠? 진정한 온유함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구약의 한 인물이 온유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죠, 그죠? 모세.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마음이 온유하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모세를 향한 이 평가는요, 그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그 앞에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자기가 돌아보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과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 민족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게 너무 과중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70장로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직분자를 이제 세우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직분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70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시기 위해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70명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자기 장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진영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세의 권위를 향한 도전이고, 또 모세의 이 특별한 권위에 대한 어떤 시기심의 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뭔데 모세만 저렇게 탁월한 자로 인정받는가? 어떤 그런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 어떤 이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예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모세에게 전해지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금하게 하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들이 예언을 하고 직분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 모세의 소망의 성취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인데, 어쨌든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시기하는 자에게 시기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 전체 내용인데요. 27절에서 29절 한번 볼까요? 27절에서 29절 읽읍시다. 시작.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시기하여 자기의 권위를 도전하고 대적한 자를 향하여 모세는 시기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죠?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죠. 여러분,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어떤 나의 어떤 권위나 또 나의 이 명예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보면요, 시기는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납니다. 그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시기를 안 느껴요. 그죠?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생각하는데, 내 가까이에서 나와 비슷하게 나와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시네,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하네, 이 사람 인생이 더 잘 되네. 그러면 그 속에서 시기가 나죠. 그죠?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의 권위를 흔드는, 또 그의 명예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처럼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야 여호수아야, 정말 너가 나의 진정한 동역자다. 어떤 그런 위로 또 감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렇게 모세는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12장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여 대적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1절, 2절 한번 봅시다. 12장 1절, 2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아니다.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그렇게 딱 나왔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과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사역을 수행했고,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선지자, 여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향하여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별거 아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모세를 시기하고 대적했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른 누구하고도 달리 내가 그를 대면하여 만났다. 친구처럼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나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 4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모세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세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죠.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가장 좋은 동력자로 정말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중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될 그런 직분자들이었는데 바로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기겠습니까? 바로 앞에 70장로를 세우는 사건에서도 자신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장 가까운 직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마저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명예를 흔들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는 시기를 시기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향한 그 대적과 그 악한 행동을 도리어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그 나병에서 낫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는 온유한 자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어원에는요, 주인의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대답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이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을 시기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어떤 자리를 흔드는 자들을 볼 때에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베풀고 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온유한 자의 비결입니다. 자, 이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후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고 다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운다라는 것은 곧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배움은 들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도 온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신적인 성품,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얻어지는 신적인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 압니까?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것. 아, 나 온유하게 살고 싶어. 나 건드리지 마. 그런 마음으로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런 마음으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온유함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때로는 이 말씀 우리를 책망하죠. 때로는 이 말씀은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이 때로 내 속에서 충돌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분노, 거부, 어떤 시기남,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과 혼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하고 그 삶을 책망할 때에 아프지 않고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갤 때,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갤 때 이것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유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불같이 쏟아내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가진 자는요, 비로소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의 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그 바로 앞에 구절들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내는 거죠. 분노를 바라고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힌 자를 내가 2배, 3배로 갚아주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의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하죠.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을 가라앉히는 것. 그래서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 격발되고 이 다툼과 갈등이
이 폭발할 때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말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이 험한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모든 감정이, 참았던 감정이 이 뚝이 터져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막 폭포수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기를 빨리 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자기 영혼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툼과 갈등과 분노가 막 생기는 그 상황에는요, 빨리 여러분 혼자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내 마음에 이 분노를 하나님 가라앉혀 달라고. 이 감정이 막 격동될 때에는 이제 혼자 있으면 막 서러움에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혼자 있는 곳으로 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노를 바라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 상황들을 화평하게, 온유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마음의 분노와 화를 그치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삶의 양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정당한 권리를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이제 악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제 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거나 또 그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향하여 시기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엄연히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할 만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여호수아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한 것은 모세에게 그만한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권한과 그 권리를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결핍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사회적으로 당연히 주어져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결핍 가운데 참고 절제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여러분, 악을 행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죠? 모든 사회법, 시민법은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대의 법들을 봐도요, 배상법들이 다 존재하죠. 그죠? 해를 입힌 만큼 그것을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법, 모든 어떤 이 시민법은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또 해를 입힌 자에게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이 뭡니까? 신상필벌이죠. 그죠? 이게 사회의 법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어떤 방식입니다. 근데 칼빈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령 우리가 악인들의 괴롭힘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여 비천한 상태에 이르고 또 심지어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할 때 그 거지 나사로처럼 칼빈은 나사로를 그러한 삶으로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그가 땅에서 날마다 비참하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과 위로를 그가 얻었죠, 그죠?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단순히 어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거지는 천국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예화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악의 원리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공도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의와 공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도라는 것은 이제 화평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죠. 물론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다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지 나사로가 다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이제 안겨 있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 역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가리키죠. 그렇죠? 우리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나라, 악함으로 강해지고 악함으로 부유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의를 위하여 기꺼이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그 부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 앞에서 살았던 거죠. 부를 위하여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가난한 삶을 택한 것이 바로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위로와 보상을 누리게 되었죠. 이제 그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다시는 굶주림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배부름과 만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위하여 이 땅을 살다 보면 악한 원리, 악한 구조, 악한 시스템에 순응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우리의 삶에도 주림과 목마름과 가난함과 결핍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부자의 문 앞에서, 집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나사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울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부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가난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망했던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상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며 우리의 부유함은 당장 지금이 아니라 장래에 주어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약속을 믿고 이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유합시다. 내 감정, 내 상황을 말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을 얻고 사람을 향해서도 온유해집시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성을 내고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잘 안 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여도 시기로 그들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간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과 위로와 안식,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